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신약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이제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 4통을 씁니다. 그게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랬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로새서예요. 저 지역이 있고 한번 그 편지 4통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제가 계속해서 빌레몬서 설교했고 빌립보서 설교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에베소서 설교했고 오늘 이제 골로새서 설교예요. 그러면 4통의 편지, 옥중서신을 다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골로새 지역에 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쪽에다가 유대인 2,000명을 보내요.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고 온갖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번 1장 4절 5절을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4절 5절 우리 사모님이 강은이 좀 도와줘요.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속에 다 들어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그다음 뭐예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은 잘 성장하면,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흔드는 세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흔드는 세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신앙이 직진신앙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서 한 번도 어려움 없다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골로새 지역의 어려움은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전혀 다른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주의, 동양 신비주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에서부터 시작. 유대 율법주의, 헬라 철학주의, 동양 신비주의. 이것이 이 골로새 지역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속에도 은연히 숨어 들어와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좀 알아보면서 그럼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유대 율법주의예요. 유대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이런 이단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례, 그것과 동일하게 신약적 개념으로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날의 세례는 약식 세례라 그래요. 간략하게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뿌리죠. 유대인들이 하는 세례는 침수 침례라 그래요. 물 가운데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는 침례식을 거행하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요. 물속으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 사설이 들어오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만 구원 좀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선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합쳐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심령 속에 거듭난 심령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게 해요. 특정한 날이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는데 다시 보실까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제7일 안식교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이 뭐냐?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완성자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소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날이 꼭 일요일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저쪽 이슬람 사람들은, 그쪽 지역은 토요일 날씨니까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요. 이름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주의자가 아니라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면 좋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주의 날이다, 이런 거지요. 교회에서 바꿔야 되는 용어들이 좀 있어요. 주일, 안식일 아니고, 일요일, 안식일 아니고 주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대표 기도자들도 안식일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대로 말하면 이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좀 많이 바뀌어요. 성가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면 좋다고요? 찬양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그게 고정관념화돼서 자꾸 성가대 그러는데 바꿔가 보는 거지요, 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찬양대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여기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그러면 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왜 성전 건축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헌금을 한대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그렇게 썼어요. 갈릴리 교회당, 갈릴리 예배당, 그러는 거죠. 성전은
주님이 우리 보고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이다 그러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도 우리가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우리도 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절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유대주의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또 헬라 철학에서 들어온 거예요. 구원은 특별한 지식과 진리를 소유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따르는 교주나 그 교리 속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주가 전하는 그것만 구원이 있다. 또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다. 자신들만 어떤 구원의 진리와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요즘은 또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다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 교리를 가지고만 구원받는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의 재탕이에요.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들의 교리조차도 1세기부터 중세까지 일어났던 이단들이 쓰는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갖다 쓰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들만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비밀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 그걸 줄여서 영지라 그래요. 신령한 지식, 영지를 가져야만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지식이 뭐냐? 진짜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2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왜 넘어가는가? 왜 넘어가느냐 하면 거기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의 신앙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대학을 열었어요. 왜 성경대학을 열었냐? 초등학교 수준의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간교합니다. 아주 이단들은 교원 영색해요. 간악한 말로 사람들을 꼬이는 거지요. 이단들이 하는 말은 화려합니다. 쇼를 하고 자극적이에요. 그 사람들 하여금 넘어가서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무덤덤하거든요.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그 세상에 제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제비 아세요?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이렇게 샤머님 하는 제비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춤도 잘 추고 뭐 그래요. 근데 집에 같이 사는 바지씨들은 어때요? 덤덤해도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없어요. 무덤덤하고 그냥 뭐 못대가리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제비는 말도 잘하고 아주 애교도 있고 뭐 서비스도 잘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 사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덤덤해요. 주일날 제가 계속 성경을 얘기하니까 진리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질린다 그러던데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뭔가 새롭고 뭔가 신비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밖에 나가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데이트해요. 이렇게 저녁에 산책도 하고 뭘 먹을 때 그런 보면은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멋있어지나 봐요. 집사람이 자꾸 음식을 입에 넣어주고 손을 잡고 가자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떨어져. 너무 다정하게 가면 불륜이라 그래. 입에 뭐 넣어둘라 그러면 야 입에 넣어주면 불륜이란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그 제비들은 입에 뭐 넣어주고 꽃뱀들은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커피숍에 왜 옛날에 다방에 왜 가요?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이 사장님 하면서 막 그러다가 또 오빠라 그러고 평생 오빠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냥 나이 불문하고 오빠 그러니까 껌뻑 죽는 거예요.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대에 가서 제가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이 세미나 연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왜 이단들을 막아야 되며 왜 이단들을 교회는 혐오하는 겁니까? 그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단들은 질서를 무너뜨린다. 원불교 보고 우리가 혐오하지 않고 불교 보고 혐오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단들은 혐오한다, 막는다. 왜냐?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냐. 가장 이단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 직통계시예요. 직통계시. 예언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기도. 이래라 저래라 점쟁이 노릇해요. 예언기도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잡을 예자를 써요. 말씀을 잡았다. 그게 예언기도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이지. 미리 얘기하기를 당신은 오늘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북쪽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스포츠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의 운세.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자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만 듣고 그 입술만 보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전에 돈이 좀 많은 분이 저랑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오케이, 같이 합시다. 교회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건물을 보러 다니는데 건물 하나를 봤어요.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하는 소위 용하다고 하는 권사님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갔는데 그 권사님이 뭐 기도하더니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상한 점쟁이를 데리고 왔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을 갔어요.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는데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 집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쫙 걸려있는 곳이 아주 거룩한,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거룩한 집 같다. 거룩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고. 그래서 그건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꼼짝 못하고 그 사람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8개월 뒤에 저와 헤어졌어요. 특별한 계시, 특별한 능력, 교회 질서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교회 질서를 따르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연약한 심정을 공격해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공략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저렇게 하셨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오늘날의 신천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안상홍 증인들 삶 전체를 뺏어가잖아요. 강원도 저쪽 구석에 가면 깊은 산속에 하얀 옷만 입고 거기서 농사지면서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겠다고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고, 저 피지섬에 가가지고 거기가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통신앙은 질서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과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걸요. 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현혹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입신, 이런 거 입신, 금가루, 또 금리빨을 만든다고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막 꾸물거리면서 이렇게 개처럼 기어다니는 기도가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봐봐요. 3번째 사진. 예. 멀쩡한 사람을 왜 자꾸 쓰러뜨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쓰러뜨리는데 절대 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뭐예요? 대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는 거라 그랬는데 왜 자꾸 쓰러뜨리냔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장풍을 자꾸 쏘더만요, 장풍을. 그래서 또 쓰러지면 귀신이 떠나갔다 그러고, 그러면 저도 씨름 선수에서 그냥 냅다 꽂아봤지 뭘. 자꾸 금리빨이 생긴다 그러고 기도하면 손에, 그거 다시 사진 봐봐요. 손에 이렇게 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긴 없네. 손에 금이 생겼다 그러고 보석이 막 떨어졌다 그러고.
저 사람들 이렇게 막 기어다니죠. 떼굴떼굴 굴러요. 굴르면서 개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으아! 뭐 이러고 다니고, 돼지 같은 소리를 내 굴굴굴굴 그러고 거리고 다니고, 또 뭐 웃게 하고 막 배를 잡고 깔깔거리고 웃다 막 토하기까지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요상한 성경 해석을 합니다. 아니요, 진짜 비밀, 진짜 유일한 비밀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질서를 지켜가게 하시는 거죠. 영지주의, 뭔가 신령한 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신령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대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철학주의, 헬라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신비스러운 어떤 비밀을 알아야 된다. 동양의 신비주의도 있어요. 동양의 신비주의.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18절 말씀에 이런 것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그 다음 뭐예요? 천사 숭배, 이런 거예요. 천사를 숭배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천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예수님과 천사를 유사한 존재로 보기도 해요. 천사에 너무 관심을 갖거나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왜 만들었는가? 오히려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고 천사가 종처럼 우리를 섬기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에게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를 하늘로 올리고 내리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 숭배가 들어왔어요. 동양의 신비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신비주의 현상, 신비주의 체험을 중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신비주의에 너무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무당 문화고 또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던 문화예요. 무당이 작두 타면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작두 타면 신령하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저쪽 어디 가서 그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 했는데 한 녀석이 농담 반 진담으로, 목사님도 혹시 작두 탈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난 작두 못 타. 그런 걸 어떻게 타냐. 자꾸 뭔가 신비로운 거, 그 목사에게도 신비로운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꿈과 환상, 계시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건 예외적일 때, 특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거든요. 국가에 존망이 달려있을 때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예언하셨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던 초창기인 거예요. 오늘날 헌금 떼먹었다고 다 죽이면은 여기 누가 살아남아 있겠어요? 아무도 못 살아남죠. 그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통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자꾸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이단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거, 듣는 거, 육신의 경험, 이걸 지나치게 추정하면 마귀가 장난합니다. 여러분 가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 100번만 얘기해 보세요. 뭔가 이상한 거, 희뜩한 거 보여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현수막에 기도원 집회 이런 거 붙여놨는데 가만히 보면 저쪽 영등동 쪽에 현수막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용한 무당 왔다고. 그런데 기독교의 현수막이 그 비슷해요. 현수막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기도 충만, 신유, 예언, 방언 통역, 성령 춤, 물권 회복, 이렇게 자욱하게 써놨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충만하더니 성령 춤, 물권 회복, 또 방언 통역,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자꾸 직통계시가 성경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선명은 원리강론이라는 걸 썼어요. 그 원리강론이 성경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에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가서 땅을 팠더니 항아리가 금항아리가 들었는데 거기에 4계명이 써 있더라는 거예요.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세워나고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 받은 직통계시가 성경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의 체험, 간증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증으로는 신앙 성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간증이나 예화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에 듣기도 좋고 재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신앙이 성숙할 수는 없어요. 우리 중에 혹시 누구라도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고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 뭐 내가 천국에 갔더니 나는 좋은 빌라가 있는데 저 사람은 초가 삼간이 있더라, 이런 얘기 하거들랑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체험을 주시는 거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종종 기도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잘못될 리가 없어. 그분의 체험은 특별하고 이상할 리가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면 다 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성경 읽지 않으려거든 기도하지 마라. 성경을 안 읽으려면 기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군요. 기도를 멈추세요.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 천사를 만났다 그러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런 말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19절 말씀을 볼까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런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머리를 붙잡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머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어요? 이 그림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 그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집집마다 이런 거 혹시 그려놓고 예수님 저 앞에 서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집에서 아침에 나갈 때 저 예수님 얼굴 만지고 그러면 하루가 이상하게 잘 풀린대요. 밤에 가서 저 예수님 얼굴 만지면 밤에 잠을 잘 잔대요. 그렇지 않으면 막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래요. 기가 딱 막힌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은혜 받는 어리석은 중생도 있어요. 성경으로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탁 여러 가지 점치는 사람도 있고, 또 헌금 봉투 어디 기도원 갔더니 헌금 봉투 받으면 이렇게 헌금 봉투를 탁 받아가지고는 마태복음 6장 36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막 받아 적어요. 막 적어가지고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그 점쟁이에요, 점쟁이. 어디 기도원 갔는데 봉투 이렇게 탁 봤더니 이렇게 말씀 주고 그러거들랑 그 돈 달라 그래서 집으로 오세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이러면 너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을 열면 받는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되겠다 열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펴지더래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다시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폈더니 지체하지 말고 속히 시행하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점치지 마시고 이상한 거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듣기 좋은 말씀에 줄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에 줄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더니 어떤 분이 사진을 딱 내놓고서 이거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뭐 말 위에서 누가 찍은 거래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보이냐 그래서 아무리 봐도 검은 거하고 하얀 거밖에 안 보이는데 너는 신앙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 모양 보이세요? 아유 신앙도 좋으시네. 사람 모양이 보여서 보인다 그랬더니 야 네가 이제 신앙을 가졌구나. 아이고 진짜 막 아주 패주고 싶어요. 교회를 무슨 무당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 절대화시키고 교회를 불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도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간증 집회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안 하지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뭐예요? 사경회예요, 사경회. 사경회 지금 올해 이제 3번째 하죠. 사경회가 지루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말도 못할 기쁨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가 존재하는 한 사경회를 열 거예요. 무슨 간증 집회 이런 거 없어요. 간증에 집중하지 마세요. 간증하는 사람은 늘 같은 간증을 계속 하니까 하다 보면 살이 붙고 하다 보면 뻥이 되어지고 그래서 소위 구라를 치는 거예요. 간증의 대부분은 구라예요, 구라. 신비주의적으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무시하세요. 위험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만지지 마세요. 영성 그러는데 여러분,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영성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라 그러죠. 개신교는 영성이란 말 안 쓰기로 했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로 했어요. 경건. 그 사람 경건하다 그래야지 영성이 깊다. 뭔가 무당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 철학도 부인합니다. 또 유대교의 율법주의도 부인합니다. 동양 사상의 신비주의도 부인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성경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씀했으니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을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신비적 기적이나 환상들의 체험을 너무나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정신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고 있는 걸요. 종교개혁자들은 기록된 말씀은 교회의 권위보다 크다 그랬어요. 교회의 말씀의 권위, 교회는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보다 큰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다녀왔어요. 1층 천은 보이는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2층 천은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3층 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3층 천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 하나님 나라를 봤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이거 봤다 저거 봤다 그러고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그러고 저런 은사 받았다 그러고 무슨 신비주의가 무당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거 봤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봤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봤는데 하나님 나라 갔다 온 거 있다. 근데 내 체험이지 너희에게 얘기하는 건 무익하다. 그런데 너희가 하도 이상한 얘기하니 내가 무익하지만 이 말 하겠다. 내가 14년 전에 다녀왔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천사 숭배,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중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예수 믿었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재미난 얘기했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목사님이 주일학교 애기한테 물었더니 주일학교 애기가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이 진짜 안 그랬냐? 너 같은데? 그럼 누구냐?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장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더래요. 목사님이 자꾸 나보고 여리고성 무너뜨렸다고 그런다고. 그때 부장 선생님이 머리를 긁으면서 쟤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착한 애인데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성경 강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의 율법주의, 헬라 영지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천사 숭배 사상,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개인적으로 신앙에 위기가 왔어요.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했던 책이 정석수학이에요. 정석수학.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거들랑 정석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오면 예수님으로 다시 개념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에 뭘 하는 거예요?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단들 중엔 이런 이단도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랬어요.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 예수님도 만들어진 거다.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먼저 나셨다라는 말씀은 피조물이란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장자권을 말씀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시다, 우리의 머리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스라엘적 표현이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번역은 오역에 가깝다. 그의 위치는 모든 피조물 위에 으뜸이시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장자시다. 피조물 앞에 장자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머리가 되심이 왜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1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뭘 하는 거죠?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즉 장자시에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고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건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내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21절 말씀 보시면 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2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살게 하셨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자요 구속자요 인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말씀부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3장 1절 말씀 보시죠.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땅의 지체를 따라 살지 말고 땅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소욕이 죽은 거예요. 옛날에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장인한테 편지 썼대요. 김익두 소천 이렇게 해서 부고장을 보냈다는 것만요. 그랬더니 장인이 동네 사람 불러 모아놓고 잔치 벌렸대요. 야, 우리 사이가 죽었대. 드디어 우리 딸이 고생해서 벗어났어.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된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만주로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노인 한 분이 와서 담뱃대로다 담배를 이렇게 쭉 빨더니 김익두 앞에 가서 후 하고 내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와서 이렇게 불더래요. 그 또 참았대요. 또 와서 또 이 앞에다 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이제 세 번째는 드디어 못 참고 이 늙은이가 그러고서 담배를 떼면서 확 부서뜨렸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쓱 한마디 하더래요. 김익두 죽었다더니 살았네. 여러분, 이 말이 들려주는 의미가 상당히 심오하죠.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부부지간에 한 번씩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고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죽었니 살았니 한번 해보세요. 죽었니 살았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었냐 살았냐. 우린 죽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거잖아요. 세상은 죽고 세상을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죽었냐 살았냐?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예배 땐 죽었어. 예배 땐 분명히 죽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네. 매주 부활해. 매주. 하나님 것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죽고 하나님 것으로만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 그러면 죽고 산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죽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걸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입니다. 또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럼요.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서 여러분 시누이들이 아무도 일 안 하고 혼자만 시켜도 여러분 죽어서 그 입에서만 복된 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산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12절 말씀 또 죽은 것, 산 것, 뭐에 대해서 살았나?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번 명절에 가족들끼리 싸워서 절대로 난 고향 안 간다, 절대로 내가 그 인간 안 본다, 손 번쩍. 그런 분들이 있으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가서 먼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셔서 사랑의 띠를 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제가 읽어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18절 말씀에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순종은 내 마음에 들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종은 뭐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죽어야만 복종할 수 있어요. 아내들아, 거기 18절 말씀은 아내들만 읽어보십니다. 아내들만 시작. 예, 그렇죠. 이걸 남편들이 또 이 말씀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19절은 남편들만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집에 가서 제발 아내들 괴롭게 하지 마시고, 또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잘 복종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자녀들만 시작. 그렇죠. 21절 부모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부모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런 거예요. 그게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골로새서를 제가 읽어서 새벽에 전부 보내드렸죠.
대략 20분도 안 걸려요. 제가 빠르게 읽었더니 20분도 안 걸리는 말씀이에요. 날마다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신앙의 질서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옮겨진 존재구나. 아, 내가 땅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나라에서 산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오래되지 않아서 증명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것이며 서로 미워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며 교회 안에 이런 헬라의 영지주의나 유대교의 율법주의나 동양의 신비사상들이 막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은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번개가 번쩍할 때 모두가 그 번개를 보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두가 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실 것이고 천사들이 나팔 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와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과 더불어 그 유황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마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던져진 사람들은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어주세요. 아우성을 칠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의와 의에 거하는 새하늘 새 땅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우리 보고 어디 있을 거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그날에 어디 있을 것이냐? 흑암의 권세 속에서 영원한 불못 덩어리에 떨어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를 찬송하며 노래할 것인가? 명절 맞이해서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하는 이때에 어디에 있을까?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먼저 결정하세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내 머리로 삼고 내가 주님 안에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